열왕기에는 많은 왕들과 인물들과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 13장 이후로 가면은 열왕기 13장 이후로 열왕기 하까지 계속적으로 이 역사의 진술이 남유다 한번 진술했다가 북이스라엘 진술했다가 또 남유다 계속 남북을 오가면서 성경이 진술됩니다. 그러면서 남쪽에 20명의 왕, 북쪽에 19명의 왕, 그리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진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여기에 사람과 사건에 너무 초점을 두면은 큰 그림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건과 개별적인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 개별적인 인물과 개별적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과 사건 배후에 역사하시느냐, 이것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과 사건 배후에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에서는 일관되게 이 성경 기자가 의도하는 바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 한나라 한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나라가 쪼개지느냐, 왜 분단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로 분단됐던 남과 북 가운데 왜 북이 망하느냐, 그리고 150년 후에 왜 남쪽도 결국 망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성경 기자의 일관된 답은 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분단되어지고, 우상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우상숭배 때문에 남유다도 망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 열왕기에서 이 성경 기자가 그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사건과 개별적 인물의 죄상도 우리가 살펴야 되지만은 큰 그림으로 분단과 망국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열왕기를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12장에 이제 오면은 드디어 그 시작은 좋았지만은 끝이 고약하게 인생이 끝이 난 솔로몬이 드디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샤론 왕이 되는 거죠. 나이 41살에,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닌 나이 41살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해를 할 때에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솔로몬의 부인을 말하겠죠, 그죠?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의 공주예요. 암몬 족속으로부터 시집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암몬 족속은 이 열왕기 이상 11장에도 각 족속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을 쭉 날라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성경 기자가 주목을 하는 죄 중에 하나가 암몬 족속으로부터는 그들의 아주 고약한 우상 밀곰을 가져왔음을,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암몬의 이 공주는 밀곰 우상 숭배를 가지고 이 나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이 르호보암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우상 숭배자 어머니로부터 자라서면은 결코 르호보암은 선한 영향력을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장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우리에게 고역을 시켰고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이제 왕은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왕이 그 자리에서 적석으로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3일만을 기다렸다가 다시 오너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 왕이 먼저 누구에게 잠을 구합니까? 바로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 많은 원로 대신들을 이제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원로 대신이 무엇을 말합니까? 맞습니다. 백성들의 말들이 맞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실 너무 많은 건축 사업과 너무 많은 일을 벌려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고 세금도 줄여주겠다고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게 답을 하십시오. 이 말을 원로 대신이 로보암에게 한 거죠.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보암이 결국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와 함께 자랐던 이 젊은 이 신하들, 이 젊은 친구들, 이들을 찾아가서 이 로보암이 백성들이 이런 부탁을 해왔는데, 이런 청을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답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 질문하니 이 젊은 신하들은 눈치가 빠삭한 거죠. 이 원로 대신의 답이 옳았다고 한다면 자기들을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다른 것을 원한다는 것을 이 젊은 신하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왕이시여, 그들에게 절대로 가벼운 짐을 지우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당신이 더 강력한 군주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무거운 짐을 너희들에게 지웠지만은 나는 더 무거운 짐을 지울 거야.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너희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채찍으로 다스렸지만은 나는 정갈의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백성들은 원래 개, 돼지라서 처음부터 군기를 딱 잡아야 손 안에 들어오지, 처음부터 풀어주면 한없이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권리를 원합니다. 왕이여,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다루세요. 여러분, 이 말을 그 친구들이 들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오늘 이 12장, 오늘 12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 1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이제 이 3일 전에 중차대한 문제를 북쪽 10지파가 왕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딜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만약 우리의 어떤 요청을 이 로보암이 들어주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윗의 집안을 섬기고, 만약 이 로보암이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은 완전히 결별하자, 나름대로 합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3일 만에 왕이 다시 그때 보자,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우리는 이 로보암 왕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가와 민족이 이제는 반조각 날 것인가, 이 방향이 완전히 결정되어지는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이 로보암 왕이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신료 대신들, 그들에게도 여러분, 지금 북쪽의 10지파가 이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백성과 신료 대신들에게 기도하자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원로 대신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 친구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민족과 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 결정되어지는 이 3일의 시간, 이 3일의 시간을 누구 하나 기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그 어머니, 이 암몬의 이 여자, 이 여인이 이 로보암을 신앙으로 키웠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로보암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로보암이 함께 자문을 구하였던 친구였던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에게 이 후원과 첩이 1000명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수많은 자식들이 태어났겠죠, 그죠? 그 자식들이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방에서 온 여인일 거예요. 그 소생들은 보나마나 믿음이 없는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함께
친구로 사귀었던 이 신하들, 젊은 신하들 또한 그의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이 없는 그런 젊은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누구도 왕이여, 왕의 아버지가 불신한 가운데서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이제 왕은 새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한 친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르호보암이나 그의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13절과 14절에서는 이제 이 르호보암이 3일 만에 찾아온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부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은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포악이라는 말을 아주 우리 말로 잘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이렇게 잔인한, 독한 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성품적으로도 보면은 아주 말을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누구에게도 말을 부드럽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내면이 사실 부드럽고 그 사람 인격과 성품 자체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말이 나오고 주의 깊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독하고 말이 포악하고 말이 거칠고 사나운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거칠은 사람이에요. 성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바로 백성들에게 이 왕이 포악한 말로, 이 카사, 이 포악한 말로 지금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어원이 뭔가 하니까 이 밭을 가는 낙이나 소를 주인이 아주 거칠고 사납게 다룰 때 이 카사란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도 보면은 이 동네 집집마다 소가 한 마리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네마다도 소가 100마리가 넘어요. 그래서 이 소를 보면은 그 집을 우리가 어릴 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들도요, 생기가 넘치고 아주 기가 살아있는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나 막 싸움질도 하고 막 사람들 앞에 당당한 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는 마치 우울증에 빠진 소 같은 소가 있어요. 기가 빠져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소를 농사철에 주인이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 그 소의 지금 현재의 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이요, 아주 무자비하게 다루는 그런 주인들이었어요.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기본이고, 이 콧뚜레가 이 소의 이 신체 가운데 가장 예민한 점막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 점막을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만드는데 그것을 막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코가 찢어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농사철에 보면 쟁기질을 하거나 설해질을 할 때 주인이 그 소를 평소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은 막 이래 소를 쟁기질을 하다가 배가 너무 고픈 소가 옆에 있는 언덕에 풀을 뜯어먹습니다. 어떤 주인은 한참 기다려줘요. 이 소가 일을 하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주인이 옆에서 때리는데도 먹는 거 볼 때 정말 배고프구나, 놔둬요, 한참 먹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그런 소를 쥐잡듯이 잡아요. 그런 소는 평소 길에 다닐 때도 풀이 죽어가지고 우울증 걸린 소처럼 그렇게 다녀. 바로 여기서 오늘 포악한 말이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이 주인이 낙이나 소를 쥐잡듯이 포악하게 다루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의 이 내면에는 이 백성들을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섬기고 돌보듯이 목자의 마음은 하나도 없고 마치 말 안 듣고 게으른 짐승을 회초리로 쥐잡듯이 잡고자 하는 그 포악한 심령이 이 왕에게 가득하였음을 오늘 바로 이 성경 기자가 이 르호보암 왕의 말이 포악한 것은 그의 성품이 지금 포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노인의 자문을 부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오늘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 사고 기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일국의 왕인데 나이도 20대가 아니라 솔로몬이 20대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이 르호보암은 41살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41살의 왕이 되면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야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이 친구들이 한 말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될 수 있는 이 사고의 체계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판단이,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말을, 신하의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한다면 이게 무슨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대로 멍에는 더 무겁게, 채찍은 이제 정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다룰 것이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어떻게 다뤘다고요? 채찍으로 다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이 채찍을 맞은 적이 있죠? 어디서 채찍을 맞았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민족으로 있을 때 파라오가 채찍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유를 주시고 또 각 지파의 이 기업을 주셔서 거기서 편안히 안식을 누리면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안에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많은 건축물을 이제 세우면서 드디어 솔로몬이 파라오처럼 채찍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채찍질을 하기 시작하였음을, 이것을 성경이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유인이 됐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족의 왕, 자기 형제의 왕 솔로몬이 자기 민족을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외국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보다 사실 일본을 더 싫어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출하는 한 사람은 제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배우면서 왜 일본 사람을 그렇게 북한은 싫어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36년간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노예로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웃죠. 그 사람들이 우리 동포입니까? 일본 사람이 이민족입니까? 이민족이죠. 그러면 보세요. 북한 땅에 지금 수령을 비롯하여서 그 공산주의자들 수뇌부가 지금 북한의 인민들을 70년간을 노예로 부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이민족이기 때문에, 이민족이 조선 사람을 학대하고 수탈했다고 한다면, 이민족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아니, 자기 동족, 이 북한 사람, 자기 동족의 수령이 70년, 그것도 70년이나 학대하고 노예로 삼는 것은, 그것은 잘하는 짓입니까? 이러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런 거예요. 출애굽하여서 자유민이 된 이 히브리인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사람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서 채찍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기자는 이것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말을 이 왕이 듣지 않는 것을 말하면서 바로 이 일이 15절에 따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미 11장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나라를 이제 빼앗아서 너희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하가 누군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가 누구인지 이후에 이 선지자 아이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이 솔로몬 왕의 충실한 이 신하이자 이 용사인
이 대단한 이 사나이인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이 아야 선지자 옷을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2조 가운데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의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다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여로보암이 다시 올라와서 북쪽의 10지파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인들의 이 장로들의 이 원로 대신들의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여서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한 이것은 바로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나눠줄 것임을 예고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 기자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요? 남북의 분단의 결정적인 원인은 왕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백성을 목자로서 사랑하지 않고 자기 야망과 자기의 폭력성을 백성들에게 이루려고 하는 그 포악성이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분단케 하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제 이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10지파의 백성들이 이제 이 새왕 르호보암의 진심을 이제 파괴했지 않습니까? 이 진심의 파괴 뭔가요? 절대로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이라든지 수탈이라든지 고역이라든지 멍해를 가볍게 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무슨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의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이새의 아들 즉 다윗의 집안과 우리는 함께 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지금 왕에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여, 다윗의 집안으로 상징되어지는 다윗의 왕가를 말합니다. 이제 너의 집 하나, 너의 집안이나 돌아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여기서 대화할 필요가 없다. 협상할 필요가 없다. 다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역사적 분단의 순간이 오늘 이루어졌음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르호보암은 17절에 따르면 이제 겨우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의 왕이 되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이라도 겸손히 받아들였으면 될 텐데 오늘 18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더라. 여러분, 이미 이 북쪽의 10지파는 이 마음이 이미 떠났고 더 이상 다윗의 집안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여기에 감독관을 또 보낸 거예요. 감독관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이 북쪽의 10지파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이 어리석은 시도를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아도람 육군 감독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총독을 살해하려고 많은 독립투사들이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총독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지만 한 명도 죽이지 못했어요. 물론 1909년도에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된 것은 있었지만은 여러분, 만약 조선 총독부에 있던 총독이 폭탄 테러로 죽었다 칩시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뭔가요? 이것은 이 조선 사람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하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처럼 이 아도람을, 이 역군 감독관 아도람을 열 지파가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이것은 다윗의 집안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이 여로보암에 대한 적대심이 가득하는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 바로 나라를 찢어서 내 신하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졌구나, 여기서 멈춰야 되죠. 그런데 오늘 19절에 가면은, 오늘 이 로보암은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담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 아들 로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제 여로보암은 북쪽의 열 지파가 모두 모여서 추대하여서 여로보암은 북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쳐왔지만은, 이 로보암이 하는 일이 바로 뭔가요? 바로 나라가 쪼개지고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는 거예요. 군사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인 거죠. 이 18만 명을 통해서 이 로보암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게 나라를 돌리려고 하더니, 여러분,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고 나라가 쪼개졌고 분할된 이것에 대해서 이 로보암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로보암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군사를 다 모으니 18만 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이 군사를 가지고 다시 북쪽으로 진격해서 올라가서 자신을 거역한 북쪽의 열 지파를 다 격파하고 나라를 다시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 로보암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쪼개서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 맡기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해서라도 다시 되찾겠다고 하는 이런 정신을 지금 이 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로보암은 큰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북쪽의 열 지파가 자기를 향해서 등을 돌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솔로몬과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다는 것을 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8만 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북쪽을 끊고 전쟁으로 끊고 그들을 다시 합치겠다고 하는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꺾어야 될 대상이 북쪽의 열 지파입니까? 자기 야망을 꺾어야 되죠. 자기 생각을 꺾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 분단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 로보암은 18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해서 동족이 얼마나 죽든지 상관없이 전쟁을 해서 내가 다시 통일의 왕국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어리석은 야망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니 22절과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로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아히야를, 분단의 원인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분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남북의 통일 전쟁을 가로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금 불러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종들은 나단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유명한 선지자도 있지만은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시대든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깨우시고 사용하여서 필요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거대한 남북의 전쟁이 일어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스마냐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선포됩니다. 그 선포가 바로 24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이들 향해서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왕이 지금 군사를 소집하고 함께 올라가서 전쟁을 쳐서 다시 나라를 돌리자고 하지만은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서 형제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동족 상전의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라가 이제 10지파와 2지파로 쪼개져서 나눠지고, 또 이 남쪽에도 왕이 있지만 북쪽에도 왕이 세워진 이 두 왕국 체제, 이 두 왕국 체제는 바로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다윗이지만 솔로몬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오늘 온 백성에게 오늘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지만은 또한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진작에 이 솔로몬과 이 솔로몬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작에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그나마 다행으로, 그나마 감사하게 왕과 모든 백성들이 북쪽을 향해서 진격을 하려고 할 이 점에 하늘 말씀이 선포되어서 바로 이 말씀 앞에는 그들이 이제 순종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음을 오늘 성경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왜 남북 이스라엘이 분단되었는가? 바로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 왕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단되었음을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은 두 나라가 각자의 길을 가면서 각자의 왕들과 각자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지가 계속 이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이 사건과 왕과 인물들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